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기술을 배우려고 직업훈련소에 갔습니다. 직업훈련소에서 갖가지 좋은 기술을 가르쳐줘요. 전기 기술도 배울 수 있고 전자 기술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각종 중장비를 다루는 기술도 배울 수 있고 목공 기술도 배웁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을 배우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기술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데 한 방에 3명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러니 힘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잘 아는 사이도 아닙니다. 생각이 모두 달라요. 또 문화적 환경과 배경이 전부 틀립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 공간에서 먹고 자고 공부하고 생활해야 합니다. 이게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렵죠. 힘들죠. 다행히도 착하고 성격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데 어디 사람이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청년은 좋은 사람과 함께 방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드디어 방으로 갔습니다. 이미 가보니까 함께 방을 사용할 동료들이 도착해 있습니다. 서로 인사를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분위기가 별로였습니다. 찬바람이 그냥 쌩 하고 도는 거예요. 이 청년이 긴장했습니다. 그러더니 싸움이 시작되는데 한 사람은 자기 이름이 살모사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살모사야. 내가 살모사다. 뱀 중에서 맹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살모사입니다. 이 살모사한테 물리게 되면 이게 잘못되면 목숨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무서운 뱀이에요. 머리는 삼각형이고 꼬리를 떠는데 그때 아주 그냥 오싹하는 소리가 이렇게 이제 납니다. 또 한 사람은 이 한 사람이 살모사다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에 지지 않으려고 자기 이름이 독사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독사. 하여튼 무슨 독사인지 모르지만 밀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독사라고 이제 한 거예요. 살모사하고 독사하고 만났습니다. 서로 싸웁니다. 방을 함께 쓰는 사람이 다 힘든 거예요. 모두 어려워요. 두 사람이 처음부터 싸웠습니다. 서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그냥 양보 없이 다투고 분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그 중간에 껴서 이 청년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불편해도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청년도 자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스스로 자기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자라고 했습니다. 소용없었어요. 호랑이라고 했습니다.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공룡이라고 했습니다.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요 목사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상황이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 청년에게 이름을 하나 지어 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청년에게 무슨 이름을 지어 주었을까요? 땅꾼. 땅꾼 아시죠? 땅꾼. 뱀 잡는 사람이 땅꾼이야. 땅꾼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돌아와가지고 나는 땅꾼이다 했더니 살모사고 독사고 아무 소리 못하고 그때서야 그냥 방이 조용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유머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다투면 안 돼요. 분쟁하고 나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한 가족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똑똑히 두 눈 똑바로 쳐다보시고 우리는 가족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 되어주셔서 참 고마워요. 인사 한번 해보셔요. 가족의 가족. 단 가족이라고요. 가족 되어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이와 같은 중보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 길을 가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예수님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이 그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어디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할까?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친구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나이가 60이 훨씬 넘었어요. 거의 70 다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초등학교 모임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한 것이 50년, 60년 이렇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날 아내들과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결혼시켰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기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아내를 부르는데요, 아주 다정스럽게 불러요. 그 친구가 아내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기야, 여보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내 사랑, 이렇게 불러요. 참 옆에서 듣던 이 초등학교 친구들이 이게 참 귀에 이게 거슬리는 거야. 보통 되게 나이가 들면 이제 이 아이들 이름을 붙여서 부르잖아요. 그래서 영수 엄마, 영남 엄마, 영철 엄마 이렇게 이제 아이들 이름 이렇게 이제 부르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아니야. 자기 아내를 부를 때 여보야, 자기야, 내 사랑,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듣고 있던 친구가 좀 어색해가지고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자네 아내를 여보야, 자기야, 내 사랑이라고 부르니 자네 아내가 매우 좋아하겠네. 아내 되시는 분 한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부르면 좋아요, 나빠요? 왜 대답이 없어요? 자기야, 여보야, 내 사랑, 이렇게 이제 부르니까 매우 좋아하겠네. 친구가 이렇게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부르는 친구가 대답합니다. 요즘 내 아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이 친구에게 어떻게 해요? 인지 장애가 온 거예요. 치매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인지장애가 오고 치매가 시작되면요, 남편 이름 몰라요. 아내 이름 몰라요. 자식 이름 몰라요. 자녀들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날마다 오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 정말 귀중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우리에게 오늘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건강할 때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힘 있을 때 영혼 구원해야죠. 기억이 뚜렷할 때 영혼 구원해야 돼요. 기회 있을 때 부지런히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부흥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과 처지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단의 악한 세력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그거 가짜야, 그거 환상이야, 꾸며낸 이야기야. 심지어는요, 예수님은 쌍둥이라는 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쌍둥이인데 한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있는 나머지 한 사람이 부활한 예수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또 외부적으로는 무서운 박해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에 속했던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면 모든 그 유대교인이 가졌던 그와 같은 고난, 그거 다 빼앗았어요. 다 박탈했습니다. 또 로마는 아주 강력한 세력의 교회와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만 해도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니 3,000명의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어떻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 첫째로 성령님이 역사하셨다고 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특히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대하여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는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도망갔어요. 주량랑을 쳤잖아요. 그래서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 3번 물으세요. 베드로가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 아시잖아요.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베드로가 설교하니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모두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해지고 믿음의 가족들이 더해지는, 많아지는 부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부흥했을까?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습니다. 42절에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그들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뭘 가르쳤을까? 뭐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더니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예 목사님이 왜 저렇게 흥분해서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저러시냐, 그러시면 안 된대도요. 그럼 부흥 안 된대도요. 부흥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셔야 돼. 은혜 받으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악한 수령 물리치고. 악한 이단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을 부정했어요. 예수님의 신성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거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성경에 예언된 분이, 약속된 분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메시아시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가르친 거예요. 가르쳤어요.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다. 그 예수님께 죄사함이 있다, 구원이 있어, 영생이 있어 가르친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와 허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음에서 일으켜 주셨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셨어.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거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께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음이 아주 확실하게 고백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지시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고백돼야 돼. 이게 신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걸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자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왔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저자의 수가 또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왕성해졌다는 거야. 왕성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왕성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거 유대교에 속한 제사장들이죠. 이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의 도에 복종해서 다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도에 복종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해야 교회가 부흥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은 비례해요. 하나님 말씀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은 함께 갑니다. 같이 가요. 동일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 부흥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과 권세와 힘이 있고 위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참 대단합니다. 엄청나요.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굉장합니다. 대단해요. 의사 중에서 제일 힘든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도 다 똑같은 의사가 아니에요. 제일 힘든 의사, 그 의사가 외과 의사입니다. 외과 의사. 이 외과 의사는 수술하는 의사입니다. 우리 몸에 병든 곳이 있잖아요. 문제가 생긴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곳을 째요. 그 다음에 잘라내. 그 다음에 복원해요. 그리고 꿰매요. 이와 같은 수술을 하는 사람이 외과 의사입니다. 수술 시간도 1시간짜리도 있지만 2시간, 3시간, 5시간, 10시간, 어떤 경우에는요 18시간을 수술해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수술을 합니다. 참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정말 대단합니다. 훌륭해요.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세계 최고의 탑 외과 의사라 할지라도 사람의 혼은 수술해 못해요. 사람의 혼 수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사람의 영혼 수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안 돼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 수술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라 할지라도 뭐 그냥 10시간, 20시간 수술하는 의사라 할지라도 사람의 혼과 영과 마음과 생각 이거 수술하지 못합니다. 안 돼요. 하지만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수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성도들이 잡혀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쳐서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지식도 내려놓고 경험도 다 내려놓고 자기 욕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아주 겸손하게 내려놓고 자기를 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기쁨으로 순종해요. 기대와 꿈을 가지고 순종해요. 그러면 거기에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소성함이 있고 구원도 있고 여러분 부흥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서 이름이 많이 알려진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쓴 책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베스트셀러.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베스트셀러라고 하면 그 책을 사서 읽습니다. 그리고 그걸 읽고 같이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최고의 여러분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쓴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일까? 이 성경은 190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2166년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전 1400년 전에 처음으로 모세에 의해 성경이 기록됩니다. 그것이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에요. 신약시대로 와서는 마지막 성경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주후 10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전체의 시간은 모두 얼마냐? 얼마입니까?
1500년이에요. 세상에서 이런 책은 없습니다. 없어요.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성경이 끼친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이 성경은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신약성경 요한계시록까지 한결같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이 현재 1년에 얼마나 판매가 되고 있을까?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기 위해서는 몇 권이 팔려야 됩니까? 한국에서는 5만 권 정도 팔리면 베스트셀러예요. 그런데 5만 권 팔리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100만 권 정도가 팔려야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빼고 그 외에 유럽과 남미와 북미를 전부 합쳐서 1년에 약 4, 5권이 팔립니다. 몇 권 팔린다고요? 4, 5권이 팔리는 거예요.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합치면 모두 1년에 6억 권 정도의 성경이 팔려요. 1년에 6억 권이 팔리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면 아무리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고 성경에 대하여 안 좋은 선입관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겸손히 그 하나님 말씀 성경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성경이 인간 존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호흡, 생명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인간이 마귀를 따라갔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거기서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은 영원한 불못의 지옥입니다. 가장 불쌍해요. 가장 불행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한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그분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가책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 딱 하나 보시고 그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자리까지 높여주십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받은 구원인 것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요.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고 기쁨으로 살고 감사로 살고 행복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무엇이 있게 될까? 부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잡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감동과 감격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더해져. 이게 부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기적적인 놀라운 일이고 역사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싹 진멸해라. 다 없애버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기름진 것은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어떻게 해요? 후회하셨다는 거야. 후회하셨어.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아주 정확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 후회한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후회하신 이유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피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넘기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기 10장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 나라를 넘기셔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요. 그리고 피하시고 거두시고 다른 사람에게 다 그걸 넘겨주시는 거예요. 파리를 따라가게 되면 어디 갑니까? 파리 따라가게 되면 어디 가요? 화장실 가게 되는 거예요. 보를 따라가면 뭘 봐요? 꽃을 구경하게 되는 거예요. 도둑을 따라가면 여러분 남의 집 탐을 넘습니다. 참 스승을 따라가면 지혜와 지식을 얻습니다. 철학을 따라가면 물음표의 세계에 이르게 됩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면 내 수준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술꾼 따라가면 뭐 돼요? 술꾼 되는 거예요. 도박꾼 따라가면 뭐 됩니까? 도박꾼 되는 거예요. 약물 중독된 사람 쫓아가게 되면 똑같이 약정이 되는 거예요. 룻은 나오미를 따라감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이 되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마귀를 따라가면 지옥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은 모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쫓아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구원과 진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같은 큰 부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쳐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 쫓아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져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큰 복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